험한 길 나 홀로 걸어갈 때 우리 주님께서 또 힘 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혹시 지난주 우리가 어떤 말씀을 들었는지 기억나십니까?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하셨죠. 밭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몇 가지 밭이었습니까? 좋은 밭까지 다 합하면 4가지 밭이었죠. 여러분은 어떤 밭이라고 했습니까? 좋은 밭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뿌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은 아주 큰 능력이 있고 또 그 말씀이 심겨진 좋은 밭에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가 좋은 밭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이 말씀을 제대로 잘 듣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사탄이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와서 방해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지난주 그 사탄의 방해를 다 물리치시고 제거하셔서 오늘 제가 질문했을 때에 잘 기억난다라고 대답하시는 것을 보니까 참 말씀을 잘 받으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정말 준비된 마음이 있어야 되고 또 어떤 환난과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인내함으로써 잘 견뎌야 되고 염려와 걱정과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말씀을 잘 듣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가시들이 많은데 그러한 것들을 제거해야 된다. 그러한 것들을 버릴 수 있어야 된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 오늘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에 어떠한 자세로 더 적극적으로 받아야 되는지 그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에 비유에 대한 그 비유를 가지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 보면 겨자씨 비유라든지 또 알곡과 가라지 비유라든지 또 혹은 이런 양을 찾은 목자의 비유라든지 이렇게 비유로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비유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잘 이해를 하지를 못합니다. 이 무슨 뜻일까? 예수님께서 왜 비유로 이렇게 말씀을 하실까? 그래서 그 비유로 말씀하시는 그 뜻을 잘 이해를 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지? 우리로 하여금 알아듣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비유로 말씀하시는 걸까?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말씀하실 때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보았던 말씀 누가복음 8장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주 상식적인 말이죠. 등불을 켠 목적은 어디 침대 밑에라든지 그릇 안에 감추기 위해서 등불을 켜지 않지 않습니까? 어두운 곳을 밝히는 그런 목적이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 지나다니면서 이 등불을 보게 하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데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원하는 그런 목적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수님은 감추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 복음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시지만 감추려는 목적이 아니라 덜추어내시고 드러내시고 이 복음을 듣고 믿어 구원을 얻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에서 예수님은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의 말씀을 알리시고 드러내시죠. 그렇다면
이 복음의 말씀 우리가 들을 때마다, 매주 복음의 말씀 우리가 듣는데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에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들어야 하는가,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가, 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어떠해야 되는지 오늘 또 본문에 말씀을 하고 있는데 누가복음 8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18절입니다. 시작. 아멘. 예. 어떻게 말씀을 듣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라는 겁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 나라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에 어떻게 듣고 있느냐 한번 되돌아보아라. 너희들을 점검해보아라. 너희들을 살펴보아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떠한 자세로 듣고 있습니까? 우리가 좋은 땅임을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씨앗이 숨기면 분명히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는 것, 이것은 당연한 것이다라는 것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듣고 말씀의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맺혀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로는 좋은 땅답게 말씀을 듣고 열매 맺기 위해서는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집중해야 합니다. 집중해야 합니다.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집중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건성으로 듣게 되어집니다. 말씀을 건성으로 듣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깨달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게 되어지면 그 말씀을 자기 중심으로 또 자기 위주로 그렇게 해석해 버립니다. 그래 되어지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고 알리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리시고 보여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말씀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근성으로 듣게 되어지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리시고자 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듣지를 못하고 깨달지를 못하므로 우리는 그 복을 누리지 못하게 되어지고 마음이 삭막하게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놓쳐버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늘 사모하고 있는 믿음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말씀을 근성으로 듣게 되어지면 사랑의 수고 행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근성으로 듣게 되어지면 소망의 인내 우리 마음속에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한 주간을 산다고 해보십시오. 얼마나 영적으로 삶이 힘들겠습니까? 성경에 대해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또 오래 신앙생활을 했다 하더라도 그날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근성으로 듣게 되어지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때로는 참 나이가 많거나 어려도 또 혹은 교회에 처음 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을 가지고 정말로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 말씀에 집중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그 귀를 여시고 마음을 여셔서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말씀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나 또 말씀을 들을 때에 그냥 멍하게 있지 마십시오. 멍하게 있어서는 되지 않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지만 우리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그 말씀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임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듣기를 원합니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집중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온갖 여러 가지 생각들이 우리 머릿속에
머리를 지나치지 않습니까? 그 생각들을 붙잡지 마십시오.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이 우리의 머리를 이렇게 혼란스럽게 만들지만 그거 다 내려놓고 말씀을 듣는 시간에는 오직 말씀에만 집중하십시오. 다른 것에 빼앗겨 버려서는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예 처음부터 와서 그냥 참 나는 이 말씀을 잘 모르겠어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귀 닫아버리고 마음 닫아버리는 일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서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그러면 말씀이 들리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어질 것입니다. 말씀에 집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좋은 땅답게 말씀을 듣고 열매 맺기 위해서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일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나머지 사람들, 밖에 있는 사람들, 혹은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은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않았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그 말씀을 거부해버렸습니다. 불신앙의 마음으로 거부해버렸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나라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 예수님을 전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옥에 가두었습니다. 철저하게 이들은 말씀을 무시했고 말씀을 거부해버렸습니다. 그래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마음들이 더 완악해지는 것이죠. 말씀을 무시하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말씀을 거부하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아마 여기에 계신 분들은 말씀을 무시한다든지 거부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지 않았을 겁니다. 말씀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들이 다 있는 줄로 압니다. 그렇다면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마다 여러분 아멘 하십니까? 그 말씀이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고 두렵고 떨림으로 그 말씀을 잘 받고 계십니까?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런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그 말씀 앞에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고 아멘 하지 않는다면 그 이외의 사람들은 말씀을 거부하는 것이 되어지고 말씀을 무시하는 것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거부하거나 무시하는 일들이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죠. 설교는 한 개인의 사람의 생각을 전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설교는 듣는 자들의 귀를 즐겁게 하고 마음에 기쁨을 주는, 흥을 돋우는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설교는 돌을 닦고 또 혹은 명상을 하여서 그 마음을 비우게 하는 그런 자리도 아닙니다. 좋은 특강을 하나 들어서 참 마음이 참 풍부해지게 하는 그런 자리도 아닙니다.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에 두렵고 떨림으로 그 말씀을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할 때에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임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들을 때에 그때에 내 심령이 찔러 쪼개어지지요. 그리고 애통하며 회개하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역사이지요.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회복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믿음의 역사를 눈으로 보게 되어지고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되어지는 은혜가 생긴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하기를 소원하면서 그 말씀이 내 심령에 역사하기를, 내 심령을 풍성케 하기를, 내 심령을 더욱더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기를, 내 심령을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만들기를 소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줄 아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좋은 땅답게 말씀을 듣고 열매 맺기 위해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말씀에 집중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지 아니하시면 아무 소용이 없지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분도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듣기 전에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고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깨닫게 해주시고 아는 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이 한 주간 내 삶 속에 이 말씀을 가지고 살게 하시고 이 말씀의 능력이 나에게 역사하셔서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십시오라고 그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귀가 열리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마음이 열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구원이 뭔지를 알게 되어지고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분의 사랑을 깨닫게 되어지고 나도 그분을 사랑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말씀이 없는 가운데 이러한 일들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철저하게 성령 하나님께 매달리셔야 되고 그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놀라운 은혜가 내 속에서 충만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 구합시다. 귀를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실 줄로 믿고 그 성령 하나님 의지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그래서 그분이 부어주시는 그 말씀의 은혜를 충만하게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만일 우리가 좋은 땅답게 이렇게 적극적으로 말씀에 집중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고 또 성령 하나님 의지하는 가운데에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십니까? 18절 말씀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예. 있는 자는 받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있는 자가 어떤 자냐면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그 말씀을 듣는 자를 이야기합니다. 그 말씀을 받고 믿고 깨달는 자를 말합니다. 그 말씀을 깨달아 알게 되어질 때에 그 말씀을 받을 때에 오늘 말씀 보니까 있는 자는 받겠고라고 하는 그 은혜가 충만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말씀을 듣고 믿고 받고 또 그 말씀이 내 심령에 역사하기를 소원하며 기도로 준비하여서 말씀을 들을 때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말씀을 받을 때에 더 받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믿고 깨닫게 되어지면 우리가 누구를 만나게 되어집니까? 그 말씀 가운데 거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죠. 그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되심을 보여주시고 끝까지 선한 목자이심을 놓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알게 되어지죠. 그래서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말씀을 통해서 맛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단순하게 한 번만 맛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받는 자, 듣는 자, 읽는 자, 믿는 자, 그 자에게 그 하나님으로 내 마음이 더 풍성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내 삶 가운데 더하여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가까워지게 되어지고 하나님과 더 친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더 찾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또 어떻게 되어집니까? 말씀을 더 찾게 되어지고 말씀을 더 가까이 하게 되어지고 그 사람이
더 말씀이 풍성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있는 자는 받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참 이 은혜가 얼마나 좋습니까? 이 은혜가 얼마나 우리에게 있어야 될 그런 은혜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에 말씀을 깨달을 때에 그 은혜가 우리에게 날마다 더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받지 않는 자, 듣지 않는 자는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빼앗겨 버린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다 빼앗겨 버리면 말씀과 더 멀어지게 되어지고 하나님과 더 멀어지게 되어지죠. 그러면 그 마음이 더 완악해지게 되어지고 아무 이유 없이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모든 것에 있어서 부정적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삶의 인생이,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깨달는 자에게 이러한 은혜가 주어진다라는 것을 안다면 우리가 말씀을 한 번만 듣고 끝내버려서는 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이 내 삶 가운데에 더 풍성해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가운데 더 풍성해지기를 원한다면 말씀을 더욱더 묵상하고 사모하셔야 됩니다. 주일날 집중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고 성령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면 그 말씀을 삶 속에서 묵상하셔야 됩니다. 묵상하셔야 됩니다. 되새김질 하셔야 됩니다. 다시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서로 나누어야 됩니다. 그리고 받았던 은혜, 내가 결단했던 것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서로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더 풍성해집니다. 이러한 것들을 어디서 다시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할 수 있겠습니까? 어디서 다시 나눌 수 있겠습니까? 바로 여러분의 가정에서 축복의 식탁을 통하여서 나눌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축복의 식탁을 통하여서 주일날 들었던 말씀을 나눌 때에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나누는 그 현장에 다시 한번 되새김질하면서 묵상하면서 받았던 은혜를 다시 나눌 때에 그곳에 있는 그 가족들, 그 말씀을 나누는 그 사람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께서 받은 자는, 가진 자는 더 받게 되어지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어디에서 나눕니까? 구역 모임에서 나누셔야지요. 구역 모임에서 들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나눌 때에 그 자리에서 그 말씀을 삶 속에 적용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고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높일 때에 그 자리가 복된 자리이고 그 자리에서 은혜를 나누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복이 임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한 번 듣는 것으로 끝나버리지 말고 묵상하시고 되새김질하시고 나누셔야 됩니다. 말씀을 믿고 또 아멘으로 받고 묵상하며 그대로 살면 능력의 말씀을 통하여서 분명히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러한 말씀의 은혜를 통하여서 많은 열매를 맺은 경험들 우리 성도님들 대부분 다 가지고 계실 겁니다. 말씀을 나눌 때에 은혜가 더해져 가는 것들을 많이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그러나 혹시 참 이러한 말씀의 은혜를 맛보지 못하신 분들이 있습니까? 최근 들어와서 참 말씀의 은혜에 대해서 참 그 은혜를 맛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가운데 있는 분들 혹 있습니까? 왜인 줄 아십니까? 말씀을 듣고 받고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음에 받지 아니하고 묵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는 말씀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다른 어떤 것에 우리 생각과 마음을 빼앗겨서는 결코 되지 않습니다. 근성으로 말씀을 들어서는 되지 않습니다.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나에게 하시는, 그 누구에게보다도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받고 두렵고 떨림으로 그 말씀을 받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그 능력이 내 속에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고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내 심령 속에 역사하시기를 소원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으로 얻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그 하나님의 긍휼과 능력이 이 한 주간 살아갈 때에 경험되어지고 또 경험되어지고 풍성하게 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